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권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있어서 부교육자가 계시면 이럴 때 한 번씩 말씀을 듣고 또 뭐 집에서 이렇게 된장국도 먹지만 버거킹도 먹고 또 파스타도 먹고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매주마다 지겹게 똑같이 넥타이 색깔만 바꾸고 계속 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헌신 예배 되면 좀 근처에 계신 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들 중에서 좀 모시려고 해서 한 3월 달까지는 헌신 예배 때 초청을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산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시고, 그 다음에 청년 헌신 예배 때는 서울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오시고, 그 다음에 일여 바나바 헌신 예배 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재건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 설교가 더 좋으냐 이거 비교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또 된장국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그런 거 여러분들 골고루 좀 편식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 설교가 제일 낫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나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의 또 연륜이나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복음의 말씀이라면 배척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미처 저니까 제가 생각하는 면이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목회 철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추구하는 건 제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우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을 삼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고 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간혹 가다가 모시고 싶으나 그분들의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짬이 안 나서 못 모실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지겹게 한 명 또 넥타이 색깔 바꾸고 또 서야 되겠고 그 외에는 헌신 예배 때에는 좀 근처에 계신 분들로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제가 이미 예고편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요. 이게 새벽기도 때 했던 말씀에 be continue 계속되어지는 말씀으로 그때는 예수님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성령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요, 우리가 해보려면 지식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만 한 권 선별해가지고 읽어보시면 그 책을 독파해서 지식적인 것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위는 조금 달라요. 성령의 권위라는 것은요, 책을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위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임했을 때 비로소 사실이 되고 그것이 임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저만큼이나 알아 싶어도요, 성령의 권위가 그에게 있는지를 보면 실제적인 그의 실력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민감한 권위가 바로 이 성령의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성령의 권위가 소홀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 특히 우리 교회가 또 이런 부분에서 약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홀대받는 이유는요, 위험에 관계된 겁니다. 위험.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요, 19세기 때 그 성경적으로 그 설교에서 많이 회자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요,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에 매우 민감했던 성도들에게는요, 별로 관심이 없던 단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지위, 위험,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관계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한쪽이 강조되면 반면의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이슈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쪽이 강조되면 또 이쪽에 좀 그 소홀했던 부분이 또 떠오르고, 이쪽을 강조하면 또 반대편이 또 소홀했던 부분이 떠오르고, 그렇게 되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와는, 그러니까 위험이나 지위나 이런 것과는 좀 동떨어진 새로운 사상이 부상되게 됐는데, 그것이 위험을 갖춘 예배의 형식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위험이나 지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교회는요, 점점 더 형식주의가 되고요, 점점 더 의식주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먼저는 목회자에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목회자가 위험이나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적인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신학의 이수 과정을 마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몰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위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책을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한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게 하냐면, 이제 교회 성도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시험에 드니까 너무 극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눈을 바짝 뜨시고 좀 보셔야지만, 저도 설교할 때 저분이 왜 저런 눈빛을 보내실까,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물론 교양이나요, 유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교양이 목적이 되고 지식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양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된 것이 19세기 중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든 일들의 결정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를 아는 사람이. 그래, 우리도 보면 노회 때요, 보면 목사님들이 다 천차만별이신데 조용하게 앉아있다 가시는 분, 또 어떤 분은 계속 저요 막 이렇게 의견 나누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뭐 한 번씩 해갖고 막 완전히 막 회의를 뒤집어 놓으시는 분,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때 보면 아시는 분은 계속 뭐 할 때마다 그건 이거 아닌데요, 저건 저거 아닌데요 할 때, 좀 가만히 좀 있지, 또 시작이네, 이렇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요, 그 말에 좀 조용히 있어요, 그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치에 대한 법을 잘들 모르니까 말이에요.
나중에 책 펴보면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그때 말 안 하기를 잘했지. 이렇게 되니까 괜히 얘기해갖고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예배가. 그러면서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 자랑이 슬슬 교회나 목회자에게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난 많이 알았어, 많이 알고 있어, 이런 거 있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 시기에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나 절제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고 반대편으로서는 극단적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나 싶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편으로 방위해 버린 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면치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제한되고 너무 이성으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건 무질서하면 안 되지, 이건 뭐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건 너무 오바되면 안 되지, 이런 두려움에요 너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요, 세련되고 고학력의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나타날까봐 교회들은 염려합니다. 교회 뭐 이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교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런 건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냥 말씀으로 든든하게 쓰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병 고치는 사역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교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 말들이 많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교회 부족은요, 권위의 부족입니다. 교회가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이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17, 8세기의 초기독교의 영향은 사회 가운데서 지금과 같이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17세기 말에는 합리주의, 18세기 초에는 자연신론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강의하고 많이 집필하고 이런 것들을 하여서 교회의 권위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전혀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권위라도 찾기 위해서 애쓴다는 게 고작 강좌를 여는 거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논증과 변증학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교회 지위와 권위가 회복되는 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권위에 대해서 깨지고 부서진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옥스퍼드라는 데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에게 많은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설교자들과 회중들을 분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가운데 평신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건 천주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신부, 그러니까 성직자들과 보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평신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을 쓰기보다는요, 그냥 제일 최고는 성도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도, 제일 좋은 말이죠. 거룩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자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설교자와 회중들을 분리하는 첫 번째 순서로서 목사들에게 옷을 입히자. 무슨 옷을 입혔냐면 그때부터 해서 재판관들이 입는 법의를 입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목사 가운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거든요. 어느 때에는 섞여 있으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우리 기쁨 씨 시집 갔을 때 제가 그때 주례하러 갔었죠.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신랑인지 제가. 주례자인지 신랑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제 색깔이 좀 다른 꽃을 달았고,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방법은 뭐죠? 옷을 다른 걸 입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흰 가운을 입든지 검은 가운을 딱 입고 하면 이 사람은 목사님이구나. 그 뭐 설명이 구차하게 필요 없이 딱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단상의 높이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또 영국 국교회 교회들의 단상을 보면 지금 이 정도 높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40cm 정도 높이를 맞췄는데요. 이렇게 높습니다. 한 1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려면 앞자리에 앉으신 분은 목이 굉장히 꺾일 겁니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설교 단상 주위에 울타리까지 쳤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근접하는 데가 아니고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아무나 올라오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요. 제가 학생 때 성극한다고요. 조그만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떨리든지요. 여기는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시는 데인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까불고 장난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성극을 해야 되니까 옆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의자가 있거든요. 옛날 아시죠? 키 한 2배 정도 되는 등받이 이렇게 높은 거. 왜 이렇게 등받이가 높은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앉으시기 때문에 등받이가 높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비둘기가 서로 마주보고 가운데 있는 비둘기는 정면을 보고 그렇게 딱 위치해서 써야 되거든요. 저걸 함부로 만지면 너희들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계셔야지 우리 연극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모르고 제가 옮겼단 말이에요. 제가 그날 밤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모르고 옮겼으니까 내가 오늘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인데. 조그만 교였지만 이 단상이라는 데 또 앉는 의자라는 데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 중압감이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즘에 저기 뭐 아무나 앉아도 되고 뭐 저건 가구점에서 파는 의자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못 치려면 저거 갖다가 놓고 못 쳐도 되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교회 위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꾀를 낸 게 그겁니다. 목사 옷 입히고 거리 떨어뜨려가지고 단상 이렇게 높여갖고 고개를 쳐들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이런 식의 역사,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언제 나타났냐면 17, 18세기에 그런 일들로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위험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옷 입히고 강단을 올리는 것은 사람들의 꾀와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만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것은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시끄럽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도 그렇게 됩니다.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혼탁하고 복잡하면요, 세상도 얼마 안 가서 곧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권위를 비리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권위를 통해서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러면 국가의 안보나 뭐 교육이나 어떤 부분에서든지 다 번영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교회가 위험 있는 성령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어떻게 끼쳐야 되겠는가 싶어서 법복을 입히고 단상을 올리듯이 그런 일들이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무슨 교회로 오십시오. 사인탑에다가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요. 슝 지나가는 버스에다가 누구든지 오십시오. 웃는 아가씨가 하트 탁 이래가지고 그래 광고판 만들고요. 홍보부를 교회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또 우리가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고 정치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우리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꾀를 가지고
그 우리 나름대로의 허물어져 있는 위험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17, 8세기에 있었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과학을 잘 알고 무지하지 않고 옛날처럼 광신자도 아니고 매우 합리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걸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 똘똘. 그래서 요즘에 교단, 교회, 세계적인 연합회가 자꾸 뭔가를 결속하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디 소속되고 뭐 어디선 탈퇴돼 가지고 또 다른 걸 소속하고 또 이 교단하고 이 교단하고 합치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향력을 기교나 프로그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숫자나 규모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로 안 쳐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희망하는 미성숙된 교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은 언제냐? 큰 교회가 돼야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작은 교회니까 아직 애를 써야 돼, 힘 써야 돼, 저 정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32,000명은 많다고 물리쳤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300. 32,000이 우리는 32,000도 모자른데 32만이나 320만을 갖다가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32,000도 많다고 300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 너무 많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커지려는 미혹에 빠지고요. 엄청난 것, 굉장한 것, 거대한 것, 각가지의 종류를 색색별로 다 갖춘 것, 여러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추면 될 것이라는 허황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회가 세기마다 반복해서 빠졌던 캐캐묵은 오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언제나 성령의 권위와 역사를 통해서 통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는 예수님에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폼 좋게 멋나게 해볼 거야 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돌입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부께서 주시는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권위를 위험을 내려놓고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모든 권세 영광은 다 지닌 채 그냥 사람의 몸을 옷처럼 입고만 오신 줄로 생각하지만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무장해제했다는 겁니다. 그냥 맨몸으로 무장되지도 않고 뭐 자기를 보호하는 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전쟁터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으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려면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기는 무장 해제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니고데모는 생각하기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이미 도달한 것이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달한 것도 도달한 거지만 그 앞에 있는 거, 선진적인 거, 그거 조금 더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더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무엇을 더 해야 되겠냐고. 그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거기다가 뭘 좀 더 하면 될까요? 이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네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이어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거듭나야지 해결될 문제지, 뭐 더 배우고 조금 더 배우고 한 개 더 첨부시킨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에 옷감 장사했는데요, 그가 회심한 것은요 바울의 인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고 전도자들에게,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갈 때도요, 자기를 의식하시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주님 앞에 등 떠밀려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 들어올 때 얼마나 담대하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요즘은 아예 깨놓고 들어오거든요. 자기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내가 신천지라고 깨놓고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오는지, 막 눈에다가 불을 탁 켜고 그렇게 들어온다, 할 말 딱 준비해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기세등등한데,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분명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면 안 돼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동네에서 안 들으면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고 좀 복음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 이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당신 손해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권위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예수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상가고 아무리 철학가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단정 짓고 마침표 찍어줄 때 확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적용할 때 구원의 확신이 들고요, 또 오전에 생각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의 표적이 나타날 때 구원의 확신을 들죠.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자녀들도 믿음으로 기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거 구원받은 증거구나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더 확실하고 최고로 확실한 것은 바로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요,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리로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요, 내 머리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시골에 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이, 우리 심야기도 때 말씀했지만 우리가 뭐 코딱지만큼 성경 헌금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리는 그 교회, 안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할머니 전체 출석이 7, 8명. 그런데 그나마 작년에 4분이 돌아가셨대요. 출석이 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죠. 다들 어르신들이니까. 교회 학교 제일 새가족 젊은 사람이 60대. 그분이 제일 젊은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7, 80대고 자꾸 병원 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이게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들을 앉혀놓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분들이 언제 뭐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보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책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도 아멘하고 은혜 받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분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골에 그냥 뭐 밭농사 짓고 고추농사 짓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다 이해되기 때문일까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강좌를 많이 들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알아듣게 하고 삼위일체에 똑똑한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걸 다 이해하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은 보통 보면 거의 문맹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무지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신학자들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성경은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을 밝혀주시면 내가 무식장이고 저 사람은 유식인데 무식장이가 유식장이를 갖다가 발견하고 확인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확인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로 통해서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옹호하는 길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네가 목사냐? 한마디로 그런 말이죠. 너 누구한테 안수받았냐? 어느 신학교 나왔냐?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이 목회를 할 때요, 어떻게든지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이고, 아닌 사람이 한다 싶은. 이렇게 들통나도록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육신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성령의 권위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성령께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기독교를 체험해보지 않고 단순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성, 나의 교육들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선생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들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체험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장하는 사람인지 참으로 그것을 체험한 증인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말하는 사람인지 체험한 사람인지 말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이냐면요, 주님 가까이에서 설교를 듣고 그분이 행한 이적을 보고 죽으심을 보고 부활을 보고 만일 그것을 증거할 수 있으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이적, 가르침, 죽음, 부활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옆에서 그걸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1장 8절에 앞을 시작할 때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증인되리라는 거예요. 증인되는데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제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긴 하지만 증인의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되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증인인가? 그거 끄떡여주고 이해가고 무슨 말인지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정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스며 있어가지고 그거는 전혀 이상하지도 낯설지도 않아요.
그거 다 알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히 그런 거라고 나도 찬성해요. 그런데 내게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제자인가? 옆에 있는 구경꾼의 제자였던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임하여서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는지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기 전에는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내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것, 뭘 받으라고 요청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말이죠. 그리고 큰 권능을 행했더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고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이전에 제자의 삶을 살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증인의 삶을 사니까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말이죠. 교회 부흥도 사람에 의해서 준비되거나 조직될 수 없어요. 자신의 죄를 확인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이런 것들이 언제나 부흥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는 흥하기도 했고요. 언제는 쇠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에 부흥이 일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숫자를 불리자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한 열댓 명 앉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전부 다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강좌 들으러 온 사람들이 되고 그냥 제자들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구경하던 구경꾼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6년 동안 하지 아니하셨던 일을 단 1년 만에 크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참 헌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일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만 헌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와 우리에게 주신 여생을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헌신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